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죠. 몇 년 전만 해도 여기 몇 분은 뵙지도 못했던 분들이죠. 그런데 이 만남은 인생은 늘 연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본문은 21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정해놓고 제목을 뭐로 할까 이렇게 굉장히 망설이고 있었는데 화요 기도 모임 마치고 이제 친교 시간에 김수학 목사님께서 김수학 목사님 어머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께 세례를 받으시고 본인은 유아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시면서 제가 그 모습을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를 그리는 어머님과의 만남의 그 아련한 그 참 목사님도 연세가 이제 90이신데 90이신데 아련한 추억을 제가 느끼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그 아련한 그 아름다운 추억의 모습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만난 사람들의 쭉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바로 이거다. 이 본문에 아름다운 만남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사실은 그날 이후에 설교는 준비를 됐는데 반드시 제가 설교할 때는 김수학 목사님이 계셔야 된다. 그래 생각하고 설교를 안 했어요. 설교를 안 하고 있다가 그저께 전화 받고 흔쾌히 오케이 했죠. 그래서 참 목사님을 뵈면서 늘 참 저도 이제 목사님의 먼 훗날에는 제가 김수학 목사님을 많은 후배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저도 그 만남의 아름다운 그 아련한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여기 함께 하신 분들 다 서로가 서로의 만남에서 아름다운 추억의 만남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80년에 메릴랜드 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있었던 이야기인데 가난한 하워드 켈리라는 학생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물건을 팔아서 등록금도 마련하고 생활비도 마련하는 이런 학생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 학생이 온종일 물건을 팔아도 제대로 팔지 못해서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저녁 때는 다 냈는데 10센트밖에 없었던 거예요. 10센트밖에 없었는데 지치고 힘드니까 다음 집에 가서 우유를 한 잔 달라 그래서 얻어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노크를 하니까 배를 누르니까 예쁜 소녀가 나오더래요. 예쁜 소녀가 나오니까 차마 우유를 달라 소리는 못하고 물을 한 잔 달라고 하니까 그 소녀가 당장 알아보고 우유를 큰 대접으로 한 대접 갖다 줬다는 거예요. 갖다 주니까 단숨에 들이키면서 이 우유값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이 소녀가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가 남에게 선행을 베풀면은 대가를 받지 말라고 어떤 대가를 받고 선행을 베풀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한 10년 후에 이 소녀가 중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주 중병에 걸려가지고 그 메릴랜드 그 도시에서는 고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외부에 유명한 전문의를 불러와야 되는데 마침 온 사람이 하워드 켈리였던 거예요. 마침 온 사람이 하워드 켈리여서 그 켈리가 소녀를 보니까 당장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서 지극정성으로 치료해가지고 완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는 소리죠. 지극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극정성으로 치료해서 완쾌가 되어가면서 퇴원할 날이 가까우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소녀가. 야, 이 치료비가 도대체 얼마나 나올까? 그 전문의를 외부에서 불러왔으니 이게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초조하고 기다리는데 퇴원 날짜가 다가와서 이제 봉투가 하나 입원비죠. 입원비 봉투가 왔다는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떨리는 손과 떨리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딱 열어서 읽어보니까 거기에 우유 한 잔으로 모든 것이 지불됨. 할렐루야죠. 이렇게 써졌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잔스 홉킨스 병원을 설립한 하워드 켈리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만남이 한순간에 우유 한 잔이었고 한순간에 그 만남이었지만은 그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입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과의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으로 귀결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만남을 한 몇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의 만남은 아름다운 만남은 바닷가의 추억입니다. 바닷가의 아름다운 만남, 일명 고기 잡는 만남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예수님과 베드로는 첫 번째 대면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고기 잡았냐? 없습니다. 오늘 비즈니스 꽝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깊은 데로 던져라. 베드로 생각에 같으면은, 베드로 놀리면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목수라는 소리는 들었지만은, 건축학과 출신이라는 소리는 들었지만은, 수산대학 근처도 가지 못한 사람이 그 깊은 데로 던지라니까 웃을 수밖에 없죠. 그럼 베드로에는 뭐냐?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고 2배에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 베드로 이분이 참 종잡을 수 없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김수환 목사님이 저보고 와서 깊은 데 던져, 그러게 던졌어요. 잔뜩 잡았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 동업합시다. 이게 보통 이야기잖아요. 목사님은 밖에서 지시만 하세요.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서 던져서 잡히는 대로 우리 5대5로 나눕시다. 이게 정상적인 비즈니스 하는 사람 마인드인데 예수님, 이 베드로는 다 버려놓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여기 21장에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2번씩이나 만나고도 미래가 걱정되어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나도 이렇게 동원해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는데 역시 여기에서도 꽝이었어요.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는데 고기를 잡았냐? 못 잡았다. 그 오른편에 던져라. 그 오른편에 던지니까 몇 마리 잡았습니까? 153마리.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요한이 왜 회개를 안 보고 가룟 유다가 회개를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계산에 능한 사람입니다. 누가 한 마리 더 가져갈까 봐 다 요래 세워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 바닷가에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데 늘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을 때는 베드로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이 세상적인 수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의 그 아름다운 추억의 만남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왔던 방식, 우리가 전공했던 그 전공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인터넷 복음 방송도 사람 볼 거 있나요? 예수님만 바라보죠. 목사님이 저보고 늘 말씀하셨어요. 설교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랬대요. 찬양할 때도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랬대요. 우리는 정답이거든요. 정답이지만은 그것을 실천해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만만하지는 않아요. 왜? 늘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세요. 오직 모든 걸 다 맡기고 건축과 출신이 수산대학 출신에게 지시해도 말씀에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따랐을 때에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능하시고 우리는 약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 이 인터넷 복음 방송과 우리의 사역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모닥불의 추억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5절에서 62절,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모닥불의 추억입니다. 이 베드로는 모닥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빌라도 법정 앞에서 그때 추웠던가 봐요. 법정 앞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는데 베드로가 차마 본인이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예수님 나 모릅니까? 이때까지 경험해놓고 모릅니까? 난 절대로 안 버립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한다 이랬을 때도 장담했어요. 절대로. 그때 계집아이가 베드로에게 너도 저 예수 당이지 그랬을 때 아니야. 절대 아니야. 맞아. 아니야. 같이 있는 거 봤어. 절대 아니야. 그리고 닭이 울었잖아요. 거기 어딥니까? 모닥불 옆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도 본문에 여기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도 올려놓고 떡도 올려놨어요. 예수님은 아무 생각 없이 떡도 구워놓고 밤새 이 고기 잡은 제자들이 불쌍해서 배고플 걸 생각해서 숯불에 고기도 굽고 떡도 굽고 이랬지만은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는 순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것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것은 모닥불의 추억이라기보다는 모닥불의 트라우마입니다. 참 기억하고 싶지 않는 추억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있어요. 그것을 영어로 블랭켓 킥이라 그러죠. 혼자 가만히 생각할 때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어떤 그것을 했을 때 이불을 차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블랭켓 킥인데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베드로도 블랭켓 킥을 하고 싶을 정도로 생각하고 싶을 아마 요즘 같으면 아마 평생 난 생식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믿음 좋은 장로님이 하루 종일 일하고 배가 너무 고팠던가 봐요. 그 평양냉면을 시켜가지고 딱 한 젓가락 떠서 삼키고 나니까 식기도를 안 했더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평생 라이프 동안 냉면은 안 드셨대요. 그 기도 안 했다는, 식기도 안 했다는 것 때문에. 베드로는 그보다 더 하잖아요. 그렇게 맹세해놓고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이 모닥불의 추억,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맹세하고 기도하고 했지만은 때로는 베드로처럼 나 몰라라 도망갈 때도 있고 나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복음 방송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고자 했던 그 약속들이 베드로처럼 모닥불 앞에서 헌신자처럼 버린 적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한번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한번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맹세했으면 그 충성을 변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된 심판인지 조석지변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야고보 선생이 하지 말라는 그는 그대로 하고 하라는 것은 그대로 안 하는 것을 요즘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한 자로서 책임감 있게 내가 뱉은 말은 꼭 지키고, 베드로처럼 요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명받은 추억의 장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평생 잊어서는 안 될 추억의 장소입니다. 과거는 어땠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무슨 맹세를 하고 살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제 사는 것도 아니고 내일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 살기 때문에 오늘 충성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바로 살게 되면은 그분은 일생 동안 바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엉망으로 살고 내일 잘 살겠다 이래 생각하면은 평생을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맨날 오늘이니까요. 그 어떤 사람이 빚을 졌다네요. 빚을 지는데 받으러 오면 내일 줄게 이랬대요. 그러니까 매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매달 며칠 날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화를 내더래요. 야 이 녀석아, 매달 며칠 날 잡아놓은 날은 딱 다가오지만은 내일은 항상 있기 때문에 내일 준다 그래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내일 잘 믿겠다, 내일 어떡하겠다 소용없습니다. 오늘 잘 믿어야 돼요. 오늘 잘 살아야 돼요. 오늘 바로 살아야 돼요. 오늘 정말 이 베드로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변치 않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노 터닝백, 절대 돌아서지 않는 그런 오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를 만나서 야 낚시 이제 그만하고 생선 그만 잡고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곧 낚시하러 갔다고요. 이 베드로 참 요즘 같으면 참 요즘 스승들 같으면 안 만날 거예요. 제 같으면 2번 다시 안 봤을 거예요. 김수환 목사님 같으면 10번이라도 뵙고 이러겠지만은 저는 아마 2번 다시 안 봤을 거예요. 뭐 이런 녀석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리마인드 시키면서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사명을 부여합니다. 제사명을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15절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다음에 또 그럽니다. 3번씩이나 그러잖아요. 이 2번은요 예수님께서 아가파스메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 아카페 사랑으로 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필레오세로 이래 대답해요. 인간적인 형제 사랑이죠. 내가 감히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피를 나눈 형제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겠다라고 여기에 약속합니다. 2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아가파스메로 물을 때 필레오세로 대답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묻느냐 하면은 필레이스메 이렇게 물으면은 필로세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수준에 또 낮춰줍니다. 베드로 수준에 맞춰줍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오면서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고 이러면서 보니까 제가 신학을 한 게 43년 전이더라고요. 야, 좀 있으면 저도 50년이 다 돼 가는구나. 그때 제가 짐을 들고 서울 올라가면서 기도했던 것,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지금 과연 지키고 있는가? 우리 함께 하신 분들, 우리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장로 장립 받을 때, 권사 취임할 때, 장립 집사 받을 때, 정말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기로 약속했지만은 우리 그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서 우리 이 말씀 부여잡고 다시 한번 우리 사명을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말씀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정말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름다운 추억도 있었고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는 추억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 사명을 주시면서 인류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부탁했습니다. 저희들도 인류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 복음을 사랑해서 이 열정을 가지고 이 필라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해 이 말씀의 축복이 넉넉하게 차고 넘치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